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선 집값이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류비가 고공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 기자재, 식료품 등을 비롯해서 모든 물가가 거침없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기로 예정되었던 사례비로는 이 모든 지출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을 포기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고작 한 3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정말 한 달 내내 식빵이랑 계란만 먹으면 딱 살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생활비만이 이제 남더라고요. 필요한 건 너무 많은데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물질의 결핍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영역에서 너무나 많은 부족함, 바꿔 얘기하면 결핍을 경험을 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주님,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지 제가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 하루가 지나지 않자 어떤 목사님이 연락 오셔가지고 이제 당장 만나자 라고 하더니 이제 미국으로 좀 가라 해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재지 않고 이미 기도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마주하는 현실은 온통 결핍투성이인 상황이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이런 엄청난 결핍을 마주하게 되는 걸까? 내가 여기서 이 결핍 가운데 계속해서 살 수가 있을까?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이 이제 제게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이런 결핍의 경험을 저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물질의 결핍을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갑자기 수입이 끊기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떤 건강의 이상 신호가 켜져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발생해야 되거나 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면 물질의 부족함, 바꿔 얘기하면 물질의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어디 이뿐인가요? 관계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결핍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이별을 할 때 우리는 상대의 부재로 인해서 결핍감을 경험합니다. 친했던 사람과 관계가 어긋나게 되면 상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상대의 부재가 결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부재가 결핍감으로 내 안에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멘토를 만나고 싶은데 정말 좋은 다윗에게 있는 요나단과 같은 동료를 만나고 싶은데, 혹은 너무나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결핍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진로의 영역에서도 이런 결핍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목적하는 길이 있는데 정보가 너무 부족한 겁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요구하는 성적이 부족한 거예요. 지원하고자 하는 직장이 있는데 요구하는 스펙이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그럴 때면 결핍감을 느끼고는 하잖아요. 어디 이뿐인가요? 건강의 영역에서도 결핍을 경험합니다. 사고로 몸이 다치면 활동에 제한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활동의 제한은 결핍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기능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생활 전반에서 살아가는 내내 결핍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결핍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유 없는 영적 침체가 찾아오거나 영적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열정,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부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커다란 진공관이 생기면서 그 진공관에 채우지 못하는 무언가로 인해서 엄청난 결핍감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의 결핍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요, 이렇게 여러 영역에서 다양한 결핍을 경험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요셉입니다. 사실 요셉이라는 인물은요, 그냥 결핍이라는 닉네임을 붙여도 하나도 과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결핍으로 점철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자면, 요셉은 어머니의 부재라는 결핍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최고로 나이를 많이 잡아도 청소년기쯤으로 보는데요, 청소년기쯤에 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부재라는 결핍을 경험한 겁니다.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될 그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결핍을 경험하고 자랐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서요, 형제의 부재라는 결핍도 요셉은 경험을 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삽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죠. 그래서 형제 간에 가져야 될 어떤 관계성, 어떤 격려의 말이나 위로의 말이나 응원의 말을 일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 관계성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가장 사랑받아야 될 가정에서 어마어마한 결핍감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결핍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이제 너무 미워했나 봐요. 그래서 증오할 정도로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미워해도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선을 넘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것도 절충안을 제시한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요셉을 노예로 팔기로 해서 요셉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는 한순간에 이민자가 된 거죠.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친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끔 영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강제적으로 떠나야 했던 분들의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인터뷰 내내 제가 느끼는 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조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절대 해소되지 않는 어떤 상실감, 어떤 결핍감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에 해소되지 않을 어떤 결핍감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시겠어요? 노예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상실한 겁니다. 개인 재산이라는 걸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박탈된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민자 노예를 누가 사람처럼 대우해 주겠어요? 매일 폭언을 듣고 구타를 당했을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당했다라는 거죠. 인격의 결핍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노예에게 경제적 결핍은 당연히 따라오는 결핍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요셉의 인생은 다양한 영역에서 상실을 경험하고 그 상실로 인해서 결핍감으로 점철된 인생, 그냥 결핍이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인생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결핍으로 가득했던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 말이죠. 누가 봐도 이런 결핍을 경험했으면 그의 인생의 결말은 망하거나 끝나거나 죽는 걸로 이어질 것만 같은데 어떻게 이러한 결핍 속에서도 요셉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 말이죠. 성경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성경은 결핍에 관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저는 오늘 결핍에 관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 묵상한 바를 반드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결핍에 관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앙적 사실은요, 결핍과 존재를 분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결핍과 존재를 분리해야 한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이제 이집트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한 겁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동침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안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소위 말해서 집안의 내무장관입니다. 집안에서는 실질적인 왕이었고 최고 권력을 가진 권력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에게만 잘 보이면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요셉이 경험했던 수많은 결핍들을 단순간 단 한 번에 해소하고 보상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물질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고 자유의 결핍을 해소할 수 있고 인격을 박탈당했던 그 인격의 결핍을 보상받을 수 있고 권력의 결핍, 인기의 결핍, 명예의 결핍, 사랑받음의 결핍, 인정받음의 결핍, 모든 결핍을 이 여인의 제안에 응함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유혹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유혹을, 이 기회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요셉이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거부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금 요셉은 이 어마어마한 기회 앞에서 자기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존재라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 기회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존재의 인식론을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에 대한 반응으로서, 기회에 대한 반응으로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존재적 인식론을 따라서 나의 선택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무리 나의 모든 결핍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기회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회이니까 나는 그 기회를 거부하겠습니다 라면서 자신의 존재에 따른 선택과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존재를 분리해서 선택과 결정을 한 그 요셉, 어떤 기회 속에서도 그 결핍이라는 상황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했던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요? 우리도 나의 결핍과 나의 존재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 앞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으로 나의 존재의 인식론을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자면, 나에게 사랑의 결핍이 있다고 해서 남편 또는 아내 외에 다른 상대가 그런 결핍을 채워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나의 결핍을 보상하고 해소할 수 있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따라,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핍에 대한 보상과 해소함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나의 존재,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결핍이 있다고 해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핍적 상황 앞에서도 자기 존재 인식을 결코 잊지 않고 나의 존재성을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핍과 존재에 대한 분명한 분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 믿음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나의 결핍과 존재를 분리하여, 그리고 그 존재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존재를 따라 주님을 따라 나갈 때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결핍과 존재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점의 또 다른 적용점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부모가 없으면 고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존재적 인식론을 나는 고아다, 이런 존재적 인식론을 궁극적으로 가져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떤 결핍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궁극적인 존재적 인식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인식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밀집의 결핍이 있다고 해서 나를 망한 존재다라고 인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결핍이 있다고 해서 나는 못난 존재야 라는 인식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낮다고 해서 나는 열등한 존재야 라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은 반복음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인식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반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인식이라 할지라도 반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그 교리를 따르는 것만이 반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인식 외에 다른 인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반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결핍과 존재를 분명히 분리하여 늘 주님의 사람으로 인식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위에,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결핍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신앙적 사실은요, 결핍 앞에서 관점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앙은 우리를 변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 종류는 저는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일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전주로 가서 한 몇천 명의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사역을 집회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제가 여러 사역팀 중에 한 사역팀의 이제 팀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여러 가지 감당하는데, 그 업무 중 하나가 이제 그 캐리어, 성도님들 캐리어를 이제 버스로 실어서, 서울에서 버스로 실어가지고 운행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 나눠주고 다시 돌아올 때 그 캐리어를 모아서 다시 이제 각자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져가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운반을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집회를 다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전주에서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캐리어를 당연히 제가 다 챙겼죠. 그리고 서울에 오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 캐리어를 하나하나씩 다 나눠주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정말 너무나 아찔한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요, 그건 무엇인가? 제 캐리어를 두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캐리어에 제 차 키가 있었는데 그 차 안에 제 집 열쇠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토요일이었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딱 저녁이 되기 직전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전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주에 도착하면 한밤중이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주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문을 주말에 한밤중에 열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제가 이제 직접 컨택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제 선임 목사님, 또 전체적으로 이 집회를 담당하는 총괄 목사님이 이제 컨택을 했었기 때문에 이 요청을 이제 목사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요청을 목사님께 드리면 선임 목사님이 그 선임 위에 목사님, 그리고 총괄 목사님, 그리고 전체 담당 목사님에게 전달을 드리고, 그 목사님이 다시 학교자에게 연락을 드리고, 그 학교 관계자가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을 드려서 그 한밤중에 그 주말에 문을 열어줘야 제가 다시 가방을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 키만 없었으면 그 캐리어를 버리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주일만 아니었어도 어디 집키 열어달라는데 연락해가지고 제가 그냥 그 캐리어 버리고 집 열고 차도 그냥 그때 심정으로는 버려도 상관없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찔했습니다. 어쨌든 제 바로 선임 목사님께 이런저런 사실을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제 목사님도 약간 저와 같이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알겠다고 보고 드리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는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기소침한 채로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의 심정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처분을. 정말 그때 이렇게 제가 한심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캐리어도 못 챙기면서 무슨 목회를 하면서 남을 챙긴다는 거야. 내 짐도 못 챙기면서 무슨 다른 성도님들 챙긴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넌 목회자 자격이 없어, 그만둬야 되라고 이제 이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너무나 스스로를 한심히 여기며 이제 의기소침한 채로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전체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친히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연락이 올 일이 없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하니까 제가 완전 사색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런저런 이제 저의 경과를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 결론적으로 제 캐리어를 두고 왔고 이제 제가 찾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풀이 죽은 목소리로 그랬죠.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못나고 정말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정말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당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얘기를 다 듣더니, 전도사님 훌륭하시네요. 당시에는 제가 저를 비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캐리어를 먼저 챙기고 남의 캐리어를 챙기는데, 전도사님은 지금 남의 걸 먼저 챙기느라고 전도사님 캐리어를 못 챙기신 거잖아요. 목회자가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면 잘못한 게 아니라 훌륭한 거죠. 전도사님 너무 훌륭하신데요?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한심해 보였거든요. 어떤 혼이 나도 마땅하다, 그 벌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저를 해석해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가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정말 의기소침했던 제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한 가지 사실을 좀 정리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관점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관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구나 하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이게 복음적 관점이겠다. 나도 이런 관점으로 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 이런 관점을 제가 가지게 해주세요라는 좀 간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관점의 변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성경을 살펴보니 결핍 앞에서도 이런 관점의 변화를 요청하더라고요. 시편 105편에는 요셉에 대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05편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은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결핍의 최고점을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결핍으로 점철된 인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격의 결핍 경험하고 어떤 고향과 가족과 친구의 상실을 경험하는 그냥 모든 결핍에 경험하게 되는 그 시작점의 순간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결핍을 마주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결핍의 관점을 두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인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 결핍된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관점을 넘어서 뭐라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요 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의 상황 속에서 성경은 결핍에만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결핍의 시선과 어떤 관점이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관점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지만 요셉은 형통했다고 합니다. 분명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마 결핍만 봤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요셉의 인생은 이제 망하겠구나 라는 결론과 생각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요셉은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상의 관점은 무엇을 놓친 건가요? 바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놓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핍은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결핍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핍 앞에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핍과 더불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결핍 속에서도 그 결핍을 들어 사용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거절하자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씌웁니다. 거짓말을 지어내죠. 그래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남편을 속여서 무고했던 요셉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 감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시 결핍을 경험한 채 감옥에 가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결핍이 더해진 자리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집트 왕의 최측근 중인 한 사람 술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요셉은 감옥에서 구원을 받는 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핍 앞에서 나는 다 끝났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결핍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핍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 앞에서 우리가 결핍으로 인해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더불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야 우리 안에 잃어버리지 않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저기 어디 우주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은 범신론이 아닙니다. 원리, 원칙과 법칙, 물리적인 어떤 방식들을 설계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친히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결핍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결핍에 대해 기억해야 될 신앙적 사실은 무엇인가? 결핍이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무슨 의미인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건을 합력하셔서 요셉을 구원해내십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요, 그렇게 총리로 만드시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역할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경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가장 선한 결과로 이 주님께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요셉이 경험한 결핍이 요셉의 인생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한 요셉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요셉을 만나게 하셔서 이집트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집트에 머문다는 것은 또한 다른 이름의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가족을 떠나야 했습니다. 언어의 부재, 신분의 변화, 직장의 어떤 상실, 물질의 상실, 꿈, 비전, 모든 것을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먼저 그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여러분의 결핍이 있지만 그 결핍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란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핍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결핍은 결코 나의 인생을 망하게도 끝나게도 나를 죽게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은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결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있다면 결코 이 결핍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의 자리는요, 온 우주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결핍이 존재하고 있던 자리였습니다. 모든 것을 상실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그 결핍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의 일까 보냐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의지하면 그 누구도 막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결핍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결핍의 자리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구원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망하게 하지 않는 수준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의 자리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좋은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결핍을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체념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인가요? 이 결핍 앞에서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결핍은 언제나 우리의 존재를 지배합니다. 결핍은 우리의 관점을 흔듭니다. 결핍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흔들리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주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과 장치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만들어 내십니다. 요셉이 이런 결핍을 경험하게 하신 것도 요셉을 방치하거나 외면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결핍 속에서도 이 결핍 속에 요셉을 두시고 이 결핍으로 결코 망하지 않는 인생이 나의 손에 달린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정말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이미 결핍된 상황인데 살다 보니 더더욱 필요한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결핍이 더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제 힘으로는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던졌던 질문들을 매일같이 던지고는 했습니다. 주님, 왜 제게 이런 결핍을 주시나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제가 놓이게 되자 저의 기도 시간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경건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 놓이자 그 상황이 저를 몰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도라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든 상황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저의 경건함과 신앙의 실력 때문에 주를 바라본 게 아니라 바라볼 게 없으니 그냥 주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제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를 의지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선하게 인도하겠다. 나로 인해 너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샌드위치를 너무 먹고 싶은데 한국이었으면 샌드위치를 달라고 기도를 아마 절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그 지경이니까 이제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어서 기도했어요. 사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랬더니 잠시 뒤에 한 성도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좋아했던 그 부딘이라는 샌드위치 가게가 있는데요. 자기가 지금 그 샌드위치 가게에 왔는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를 사드리고 싶은데 혹시 드시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날 그렇게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정말 엄청 울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이었으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일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자동차 사고가 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운전 중이었는데 다른 차가 저의 뒷면을 강하게 부딪힌 거죠.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동차를 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리스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나면 이제 감가가 되잖아요. 다시 돌려줄 때 이제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차량의 가격이 이제 하락한 상태에서 차를 돌려줘야 되고, 그러면 그 감가된 금액을 추가로 제가 부담을 해야 됐던 겁니다. 제가 돈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그 리스가 끝나는 날까지 늘 마음 한켠에 어떤 걱정과 염려를 지닌 채 살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차를 반납하려는 시기가 왔을 때 갑자기 그 차의 중고차 시세가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금액 없이 반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고가 났었잖아요.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저한테 보상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게 보상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금액을 확인하는데 제가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국에서 자동차를 리스한 금액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아무 비용도 치르지 않은 채 2년간 차를 타고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외에도 경험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면 일주일도 부족할 만큼 수많은 결핍 가운데 그 결핍을 들어 사용하셔서 선함과 좋음을 경험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보니 이제 와서 보니 왜 주님께서 저를 그 미국 땅으로 인도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결핍은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이었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장치 말이죠. 그리고 그 결핍은 결코 저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 앞에서 관점을 바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그 믿음을 제 안에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을 제 안에 만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믿음,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제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핍의 과정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결핍 앞에서 시선과 마음이 매몰되고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 내 앞에서 이 믿음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결핍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이후에 우리도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조용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언젠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결핍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떤 결핍이 찾아와서 넘어지고 낭망하고 무너지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오늘의 요셉의 고백처럼 결핍이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라면 정말 확신의 위로와 확신의 축복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나의 영혼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청소년부에서는 늘 제가 하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가능하신 분은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은 떠서 스스로에게 또 나의 영혼에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또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결핍이 나의 존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나의 결핍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존재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더하여 주셔서 결핍이라는 상황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분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결핍 앞에서 우리의 관점을 주를 향하게 인도해 주셔서 결핍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핍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없다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 언제나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지금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반드시 돌보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